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이 실패를 넘어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낮에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오해받을 일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낮인 12시를 전후로 활동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덥고 태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후 서너 시는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이 다시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으로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인 대낮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가장 더운 낮 시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너무 바빠서 이때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각교라는 세대기라 부끄러움이 많아서, 세 번째, 사람 눈에 띄는 것이 창피해서. 그녀는 세 번째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4번 이혼에 5번째 결혼, 게다가 5번째 결혼마저도 비정상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실패한 자신이 부끄러웠기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혼자만 실패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을 비판하는 우리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원한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패한 후에 재기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지침을 따라서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불운이나 경제의 탓으로 돌립니다. 배우자를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용납합니다. 잠언 2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로는 실패가 주는 이점을 인식하십시오.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는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지 보여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교육이라 하라. 실패는 우리를 보다 창의적으로 만들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게 합니다. 실패는 교만과 이기주의를 방지합니다. 만약 우리가 늘 기막힌 성공만 한다면 누구도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고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점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잠언 20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세 번째로
실패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왜 실패했을까? 내 스스로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우리 자신이 노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의식적 원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반감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죄의식은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실패하도록 방치해 두게 됩니다. 반감은 자신에게 성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는 잊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과거는 다리 밑에 물처럼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는 지나간 것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누구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실패가 두려웠고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패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태도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패에 당당하고 이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